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모세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은 크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인데 큰 두 번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분기점은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나중에 이제 다윗 왕국이 이 분열 왕국이 되고 이 분열 왕국이 결국 멸망해서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이 예루살렘이 이 함락되고 멸망함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이 역사의 큰 두 번의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요, 크고 작은 이 말씀의 이야기들이 이 두 사건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얽힌 사건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시는 대로 민수기 말씀인데요, 민수기 21장에 있는 이 광야 생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에 대한 이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21장은요, 그 앞장 20장을 보게 되면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광야 생활 후반기, 거의 끝무렵, 그 끝무렵에 가 배경이 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절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는데 이 길을 가는 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혹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요, 홍해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에요. 아시겠지만 그 중간에 미디안 광야가 있거든요. 여기만 건너가면 되는데 보통 건강한 장정이 여기를 횡단하게 되면 아무리 늦어도 보름 정도, 그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건너려고 하게 되면 한 달이면 됩니다. 좋게 한 달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처음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는요, 정말 기대에 부풀었거든요. 이제 노예 생활에 해방돼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구나라는 그 기대가 부풀었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또 이 길도 자꾸 우회해서 가죠. 예, 정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막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백성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야 되냐는 거죠.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니 참 오래 걸렸네. 그 정도. 예, 그 정도로 우리가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건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거리가 아닌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많은 것들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40년 후에 이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죽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했던 사람은 다 죽고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예, 분명히 약속해서 그들을 인도하기로 하셨는데 광야에서 다 죽고 딱 20세 이상은 2명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 어른들 중에 딱 2명밖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의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 이제서 해방돼서 떠났어요, 길을. 근데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광야 가보셨습니까? 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코스 중에요, 그 광야를 이렇게 도는 코스가 있어요. 잠깐 내려서 이제 거기가 어떤 곳인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잠깐만 돌아도요, 숨이 턱턱 막히고요. 힘들어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빨리 버스 타고 싶다. 예, 한두 시간만 걸어도요, 못 견딥니다. 힘들어. 애굽은 정말 낙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5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구체적인 원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대놓고 노골적으로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는 원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 고생스러운 광야로만 안 나왔으면, 비록 신분은 노예였어도, 애굽에서 노예였어도 그래도 먹고 살만하지 않았냐. 무시당하고 살았어도 생존의 문제는 해결됐었다. 그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광야랑 지금 애굽의 삶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때 비교하면 지금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 원망이 좀 형편없는, 터무니없는 원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 이 원망이 좀 이해되십니까? 이게 솔직히 비난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쉽게 비난하잖아요. 말씀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응? 근데 우리가 이들의 입장이 되면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말 처절한 그 생존의 밑바닥을 경험한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그냥 유랑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예. 광야의 삶이라는 게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먹을 게 없잖아요. 이게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존적 불안을 주게 하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들이 나왔지만 나라를 세운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해가 심합니다. 지금 나라 없이 유럽을 떠도는 난민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해가 심합니다. 주변에서 계속 눈여겨보고, 사람 많다 보니까 박해하고 괴롭히고 공격당하고 그렇습니다.
쉬운 생활이 아니에요. 광야라는 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이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가 출애굽을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소명이 과연 모세가 느꼈던 소명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소명하고 같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절대 소명입니다. 절실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출애굽에 하기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똑같지 않아요. 시큰둥하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네가 뭔데 말을 하게 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렇게 모세처럼 그렇게 뭐 강렬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시고 막 꿈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좀 마음이 동요되고 움직이긴 하는데요. 모세처럼 그렇게 뭐 강렬하진 않아요. 이 소명이라는 게. 절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 이런 정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생존의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본능이에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모든 정신적인 가치를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픈데 그런 게 눈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 인류 조상들은요 다른 동물들과 생존 경쟁을 벌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다른 동물들과 경쟁의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으면 오히려 잡아먹힙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동물들을 지배하고 있지만요.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동물들, 다른 생물들과 그런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 몰라요. 단지 지금은 이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좀 세련되게 생존 본능을 좀 해결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수렵을 해서 동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 가축을 이렇게 키워서 소, 돼지, 닭을 이렇게 가축해서 잡아먹잖아요. 좀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생존 경쟁이 더 노골화되어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우리 사람끼리도 경쟁하잖아요. 서로 경쟁하잖아요. 더 우위에 있으려고. 그래서 벌어지는 게 전쟁이에요. 사람끼리, 같은 종족끼리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려고 또 나라끼리 또 무역전쟁 벌이고요. 북한이 왜 핵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생존 본능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이게 인류 역사에서는요, 생존 경쟁으로 인한 이 갈등과 원망이 계속 반복됩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요, 너무 쉽게 정지하지 마십시오. 너무 심하다고 말씀하는 게 좀 우리에게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원망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있으면서 이 원망이 쌓여 있는 모습들인데요. 물론 애굽을 떠나는 순간부터 원망은 시작이 돼요. 홍해에서는 여기서 쫓아오니까 우리 다 죽이려고 하냐. 또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너무 목이 마른 거죠. 광야에 있다 보니까. 드디어 물을 발견해서 그 물을 마시려고 봤더니 쓴물이에요. 마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쓴물을 마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라 죽게 하려고 하냐. 이게 해결되고 또 한참 가다가 16절 보시게 되면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우리 굶어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또 어떤 원망을 하냐면 그때는 그때 애굽에서 고기가 막혔대서 고기라도 얻어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런 원망이 쌓이고 생존의 불안감,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 희생양을 찾게 돼요.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으로 희생양을 세웁니다. 그게 마녀사냥이에요. 마녀사냥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선택을 하십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6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불뱀은 이 광야에서 많이 나오는 독사거든요. 근데 이 독사뿐만 아니라, 이 불뱀뿐만 아니라 그 독성을 갖고 있는 곤충들이 되게 많아요. 이 불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동물들, 곤충들이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물게 합니다. 목적이 뭐죠? 다 죽여버리려고? 불뱀을 확 보내서 니네들 하나님 원망했으니까 다 없앨 거야. 그래서 불뱀을 보낸 겁니까? 그럼 되게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창조하신 귀한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창조 정신하고는 안 맞아요.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불뱀을 보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왜 이렇게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말고도 비슷한 사건이 또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한 번은. 왜요?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밑에서는요? 우상을 만들거든요.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거든요. 형 아론을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이 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숭배하게 하는 거죠. 물론 이유는 있어요. 금방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간 뒤로 함흥자사예요.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리더잖아요.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리더가 사라지니까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뭔가를 믿을 만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각한 게 송아지예요. 근데 왜 송아지냐? 왜 송아지죠? 수많은 형상 중에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죠? 이 바알과 연관되어 있어요. 가나안에 믿었던 이 바알신, 이 바알의 번영과 풍요의 신이잖아요. 예. 그 여신이 아나시거든요. 이게 암송아지 모양이고 또 이 주신이 엘신이라 그러는데 이건 황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부러워하고 그들이 믿지 않아야 될 그 형상을 끌어들여서 그걸 만든 거예요. 송아지 모양으로. 그래서 숭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게 한 것도 물론 어마어마한 죄이지만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바알로 둔갑시킨 죄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입니다. 모세가 드디어 이제 십계명을 갖고 두 돌판을 갖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장면을 본 거죠. 막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되게 급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이걸 던지면 쓰겠어요.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던져서 깨트리고 다시 나중에 이제 받게 되지만 그걸 깨트립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명령대로 어떻게 하냐면 레위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이거든요. 레위 족속들을 레위 자손들에게 중무장을 시켜서 다 죽여라고요. 따르지 않으면 다 죽여라. 그 하루 만에 수천 명이 죽어요. 하루 만에 수천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되게 좀 우리가 마음이 좀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예요. 깨우침의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바로 또 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좀 중보해달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이런 단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생명책에 지워두시든지 선택하십시오. 목숨을 거는 기도를 이 모세가 드리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이 좀 연관이 있죠. 백성들의 잘못과 원망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된 사건이거든요. 예. 여러분,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지금하고는 많이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치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날 위에 서 있는 느낌이 듭니다. 칼날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면 죽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좀 이해되십니까?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이 징벌이 원망한다고 이렇게 물려 죽게 하고 잠깐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했다고 또 죽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그래도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요,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그 의미를, 그 상황을 잘 들여다보시는 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 땅에 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조금만 틀어지면 그만 전염병처럼 퍼지고 그 백성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절대 순종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 광야라는 것이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 난관을, 이 어려운 환경을 결코 뚫고 나갈 수 없는 게 그들이 처했다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그 세월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 세월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불뱀이 다 물려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못을 깨닫고 이제 또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똑같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하나의 퍼포먼스를 지시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구리로 이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우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어떻게 된다? 그걸 쳐다보면 살게 된다. 해독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 불뱀에 물렸는데 이 놋뱀만 보면 살아요. 이게 좀 신약 성경이 보면요, 이게 약간 비슷한 구절들이 좀 인용돼서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 있어요. 약간 비슷한 말씀인데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 그러니까 믿음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독사를 이렇게 막 짚고 뱀에 물려서 막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제는 봤거든요.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씀이 잘못 이해하는 폐해인데 문자로 이해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의 메시지 기적입니다. 근데 단지 기적을 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믿음으로 놋뱀을 보고 살아난 건 기적인데 그 이면에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쳐다본 사람이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예.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뱀에게 물렸거든요. 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보고 살아났어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이 놋뱀을 보고 살아난 사람의 그 심정이 어떤 걸 느꼈을까요? 죽을 줄 알았는데 뱀에 물렸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번 믿음을 갖고 쳐다봤는데 살았어요. 그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물렸던 사람들이, 뱀에게 물렸던 사람이 뭘 느끼겠습니까?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뱀에 물린 현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고 뱀을 쳐다봤더니, 놋뱀을 쳐다봤더니 살았어요. 살아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요. 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늘 이렇게 우리가 그 꽃길 걷듯이 그렇게 걸어가진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삶에 되게 장애물도 많이 만나게 되고, 힘들고, 괴롭고, 고난적인 삶의 현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삶의 현실만 보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봤을 때에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염려로 시작됐던, 생존에 대한 염려로 시작되었던 그 원망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결말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죽음으로. 하지만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난 죽어야 마땅한데, 죄를 지어서 죽어야 마땅한데, 이 뱀을 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시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현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 보지 못하고 삶의 현실에 자꾸 빠지게 돼요. 자꾸 매몰됩니다. 하나님 자꾸 안 보여요. 그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봐라. 하나님에게 너의 소망이 있다. 너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단순하게, 그래 니네들 이 말씀 듣고 원망하지 마. 서로 쳐다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이해해주고 대적하면 안 되라고 신앙적인 단순한 처방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더 본질적인 건, 이 염려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원망과 염려가 우리 삶을 괴롭히고 파괴한다라는 것,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염려에 깊이 빠지게 되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삶의 중심을 놓치게 된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잖아요. 원망합니다. 그 원망과 염려로 인해서 죽을 환경까지 몰고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죠. 왜? 두 가지 이유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걸 이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이 집이 있는데 집이 조금 좁더라도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좀 큰 집인데 감당할 몫이 많은 거예요. 빚도 갚아야 돼요. 어떻게 이자 갚냐,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집을 사는 게 어느 게 더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게 우리에게 더 지혜로운 복음적인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억지로 바꾸라는 게 아니고 바꿔야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삶이 만만치 않아요. 걱정이 많아야 정상인데 무사태평이에요. 별로 걱정하진 않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천하태평이네. 걱정도 안 되나? 뭔가 비결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일반적인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염려한다고 바뀌면 염려해야죠.
걱정한다고 바뀌면 걱정해야 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에너지와 시간들을 더 엄한 곳에 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걸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좋은 게 많은데 그걸 누리기에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데 염려하는 것들로 자꾸 시간을 낭비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걸 어느 시간보다 귀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고 그 삶을 집중하게 되면 그 어느 시간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고 교제하는 걸 집중하게 되면 삶의 걱정을 내려놓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복음 3장에 인용이 됩니다. 뭘로 인용이 되냐면 요한복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로 비유합니다.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너희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으십니까?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그 주님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의 깊은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삶의 깊은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염려와 불안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주님 붙들었을 때 참 생명으로 참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그게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진짜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염려와 원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만 깊이 들여다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는 건 뭔가 영적인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에 그들의 원망의 실체가 뭔지가 좀 자세히 보시면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원망의 실체가 뭐죠? 뭡니까? 5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뭘 싫어하고 있습니까? 원망하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며.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지금 당장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을 상황은 아닙니다. 늘 채워주고 공급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뭐가 싫은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지겹다는 거예요. 풍족하진 않지만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계셨는데 하찮은 음식이 싫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음식은 어떤 음식이든 귀하게 맛있게 잘 드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음식을 먹는 방법인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모든 음식이 다 맛있다. 정말 복음적이신 거죠. 그 음식으로 해서 원망하는 것들이 보시게 되면 염려와 원망이 죽음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감사하며 만족하게 먹게 될 때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이제 더 좋은 걸 고르다 보니까 그 하찮은 음식을 이렇게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찮은 음식으로 비유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맛있게 뭐든지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훗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요 똑같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삶도 더 안정되고 더 풍족해졌는데요 여전히 원망합니다. 해결했을 것 같은데 해결 안 됩니다. 여전히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함을. 또 바알 숭배 유혹에 빠져서 바알을 숭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궁핍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만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갖고 많은 걸 누려도요, 여전히 부족하게 느낍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의 조건에 만족하면서 그냥 순응하며 살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되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이 염려와 원망의 실체는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데 있습니다. 하찮은 걸.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난 안 주지?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과 신앙의 뿌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에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새 생명 얻고 거듭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힘입어서 우리는 참 평안과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고독한 자리에서 신음한 자들을 일으켜 세웠던 거기에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더 이상 음식으로 상징되는 불만으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과 걱정, 불안, 괴로움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로 너희가 힘들어하고 고통받지 말라고 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고난하고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쁨과 평안으로 온전히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하찮은 음식 때문에 원망하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하찮은 음식과 하찮은 삶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감격과 기쁨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삶의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서 온전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